여러분 삶에 복음 누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1년여 이렇게 복음을 누려보면서 제 삶의 모든 것에 이렇게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좀 누리고 있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조금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란, 또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자란 어떤 친구를 이렇게 좀 만났는데, 오랜 동안 이렇게 훈련도 잘 받고 인도 받았는데, 요번에 만남도 어떤 이렇게 훈련 속에서 잠깐 이렇게 만난 친구인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메시지를 좀 하게 돼서 이 복음 누림을 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나누고 났는데, 나중에 자신이 그런 고민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복음 안에 있고 또 훈련 속에 있는데도 실제 자신의 문제가 잘 해결 안 되어서 고민이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답을 얻었고 다시 도전해 보겠노라고. 그래서 그 얘기인즉은 자신의 가문에 이렇게 무기력증이 좀 있어서 지금 자신도 지금 이 무기력증이 왔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제대로 누리면 얼마든지 그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이나 또 더 나아가서 조울증, 공황증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 체험해 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고 체험해 보고, 또 여러분의 사역에 적용해 보고 체험해 보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일과 업에 한번 적용하고 체험해보고, 이러면 실제 이 복음이 정말 다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혹시 어제 저 오후 핵심 메시지를 들은 분은 이번에 그 이병무 목사님, 광주 대교회 이병무 목사님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 3강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산업선교, 핵심, 전도화, 이게 메시지 3강을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였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거의 한 20년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성경 이해, 그걸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사 관점으로 본 성경 이해, 그걸 지금 제가 중국이나 이런 신학교에 가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그 주제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그 그리스도 관점, 구속사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이해를 한 번 정리하는데 5년 6개월 걸립니다. 이제 한 번 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그 신앙 생활에는 이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복음을 실제 알고만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실제 삶에 누려보셔야 돼요. 적용 체험해 보시면 이 말씀이 이 복음을 주제로 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도 이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메시지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바른 교훈을 가진 자. 조금 더 원색으로 얘기하면 바른 복음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바른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바른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말씀으로 나눌 건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아들, 참 아들이라고 한 아들이 둘 있죠. 이 디모데하고 디도. 이 디모데하고 디도가 이제 제자가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귀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가져야 될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정리해서 전달한 개인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후서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제자로서 어떻게, 일꾼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 뜻 자체, 이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이 가정과 가문도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속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그 신앙에 대한 그런 중요한 내용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잘 설명됐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 없는 믿음, 순수 믿음 갖고 있었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어머니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 순수 믿음, 그래서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정과 가문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바울과의 만남이 굉장히 극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이 이 디모데의 그 신앙 상태를 잘 보고 좀 만남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4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14장 후반에 가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으니까 이제 그 죽은 줄 알고 이제 성 밖으로다가 내놨어요. 성 밖으로 내쳐놨는데 죽었는 줄 아는데 이제 날이 서른하니까 다시 깨어났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죽음까지 당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이 중요한 일꾼 디모데,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일꾼들, 제자들을 이렇게 세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지역을 이렇게 거치면서 일꾼들을 세워 나갈 때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보니까 그냥 놔둬야 될 건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하고 이 디모데가 만남이 시작되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마게도냐 지역까지 이렇게 같이 순회하면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인도받다가 지금 이제 예배소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예배소에 파송 받으면서 준 메시지가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는 디모데에게 준 편지. 이 편지라는 건 뭐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진솔한, 정말 꼭 해야 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3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잖아요. 이 예배소로 보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소로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 다른 교훈. 그러니까 복음 아닌, 그리고 복음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복음은 복음인데 자꾸 지식 전달하는 육신적인 메시지, 지식 메시지, 이걸 자꾸 전달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가서 바른 복음, 이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내가 좀 나눠주고 좀 그들을 지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이렇게 예배소로 파송했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던 대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중심을 딱 읽을 수 있는 한 요절이라면 아까 묵도했던 로마서 1장 16, 17절이죠. 그걸 늘 가슴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그 가슴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정말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면 다라는 거, 복음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걸 좀 맛봐요. 저도 복음이면, 제가 주변에 지금 그 무기력증이 있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 육신적으로 또 삶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조금만 고백 선포하고 인도받으니까 치유되더라고요. 회복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바울도 이 복음, 요즘에 수요 예배 때 메시지 드리잖아요. 여러분, 수요 메시지가 지금 텔레그램에 올라오니까 저는 여러분 참고를 좀 하세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누림, 사도 바울의 복음 누림의 키워드가 두 개예요.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확실하게 깨닫게 됐고, 그리고 해답, 응답, 결론 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 그게 복음 누림이거든요. 이 복음 안에 놀라운 그런 비밀이 있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복음 믿는, 복음 믿음의 그 실천이 복음 누림이요. 복음을 진짜 그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삶에 적용 실천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론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놨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주는, 예수는 주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주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가 주인 될 때 여러분은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어떻게 이게 해결될까? 그런데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해결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해결됩니다. 맛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저는 그걸 맛봐요. 그래서 언제 내가 주인 안 되고 주님이 주인 될 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그거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삶 속에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삼저주 속에 자꾸 들어갑니다. 삼저주,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자꾸 불신앙해. 안 믿어. 성령을 안 믿어. 이 복음을 안 믿어요. 그러면 죄 가운데 들어가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은 에덴이거든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거를 못 누리고 있는 거는 지금 불신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 근심, 두려움, 조금만 고백 선포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걸 맛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사단이 언제 장악하느냐 하면 죄를 질 때 틈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고 이 혈기 부리고 뭐 거짓말하고 자꾸 세상의 염려 근심 속에 빠지면 그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는데 누굴 찾느냐? 불신앙하는 사람. 예배서 4장 27절,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죠. 이 틈을 보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도록, 그래서 매 순간마다 고백 선포되는 자,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고백 선포돼야 됩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백 선포.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수첩에다가 이 문제 답, 그래서 그 근본 문제 3가지를 늘 이렇게 적고 답 3가지, 응답 3가지 적고, 이걸 계속 적으면서 여러분 그 수요 메시지를 좀 활용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 문제 좀 정리하고, 또 우리 12가지 문제, 또 불신 상태 6가지, 또 우리 베드로의 복음 누림, 바울의 복음 누림 실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그럼 그걸 좀 참고하면서,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계속 육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걸 인정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예수가 고백 선포돼서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렸던 이 디모데를 현장 가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도 그렇게 뭐 겁내지 않아요. 왜냐면 완전 해결자이신 소망,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 편지의 핵심 주제가 2절이에요. 2절. 자,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 서로는 인사거든요. 뭐 사랑하는 목사님, 뭐 그동안 잘 지내시는지요? 그건 인사예요. 거기에 너무 그 사람이 날 사랑해? 그 감동 너무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인사예요, 인사. 밑에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 밑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디모데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이 속에서 딱 다가오는 거, 평강. 이 평강은,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만 오는 축복이요, 복음 안에서만 오는 축복이요. 이걸 좀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 누림을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꾸 하도록 권유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누림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이제 바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자, 거기에 보면 헛된 말에 빠지지 말 것.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뭘까요? 복음 아닌 거를 자꾸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제 지금 많이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원주만 해도 지금 뭐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지금 뭐 신천지에다가 구원파에다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뭐 여러 이단들 지금 베레아라든가 많은 그런 다른 교훈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른 교훈이 개인 무너뜨리고 가정 무너뜨리고 삶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바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주변에 이렇게 다른 교훈, 확실한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4절을 조금 많이 읽어 보시면, 다른 거 여러분 그 뭐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정죄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얘기 듣다 보니까 그걸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인을 만나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 만나면 정죄 안 합니다. 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딱 줘야 돼요. 따지지 말고 뭐 변론해갖고는 답 안 나와요. 답을 딱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다른 교훈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참 복음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복음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참 그 친구는 뭐 전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가족 중에 조금 이제 교회 다니는데 별 이렇게 좀 덕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상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토요일이나 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다가 좀 바람도 쐬러 가고 좀 운동 경기장도 좀 가고 이래야 되는데 왜 맨날 교회 가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되겠지, 그게 이해 되겠냐고. 근데 그거는 가치를 몰라서 그런다고. 정말 그 예배 속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은, 능력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예수는 믿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날짜를 얘기했죠. 여러분 잘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2018년 오늘 9월 2일이잖아요. 누구를 정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그건 알더라고 또 이 친구가.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후란 뜻이라고. 근데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아냐 그러니까 그건 또 모르더라고.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역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주인공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누군가를 소개한 게 성경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것이다고, 신약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단 사이비들 만나거든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쟁해갖고는 답 안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것만 전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도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근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못 만난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고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만 영접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다른 교훈 속에 이 율법에 빠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내용 그 8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율법 말씀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뭐가 잘못되는가 알려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바른 교훈은 아니고 그게 교훈 같은데 이게 교훈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럼 십중팔구 종교생활이에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를 가지고 뭔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 육으로 신앙생활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이제 알아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현 주소를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말씀 운동 속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메시지 따라는 가는데 자기 치유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틀린 거 아닌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약화되어 있느냐 하면 복음 누림이 안 되면서 자꾸 지식화되어서 그래요. 요거까지도 우리가 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예를 드렸잖아요. 그 한 자매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자매 그 만나서 보니까 지금 복음 안에서 자랐고 훈련 잘 받았고 이번 주에도 훈련 받으러 왔어요. 근데 훈련 다 끝났어.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훈련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 얘기 잘하더라고요. 근데 깊이 만나보니까 자기의 그 내면에 있는 그 고통은 해결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해결받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게 맞고 우리는 맞고 그건 틀리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서 보니까 성경이 열리고 복음을 조금 더 깨닫고 보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저는 요즘처럼 은혜되는 때가 없어요. 얼마나 은혜되냐, 모든 메시지가. 그리고 기도 수업도 구구절절히 은혜가 돼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이 제 말이 이해 안 되거든, 저도 한번 좀 틀어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 목양실에 보면 그 초창기 메시지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이걸 버리질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테이프를 딱 틀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이거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삶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언젠가 메시지에 막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게 약화돼 있어. 그거 회복하자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번 그 핵심 메시지에 이병무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 살아나는, 여러분 삶이 살아나고 메시지가 살아나고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뒤에 답 나오잖아.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주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 진짜 교훈이 뭐냐? 복음 따르는 게 진짜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참 교훈이 뭐냐? 복음 따르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4절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거나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 경륜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주신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승리케 하는 것으로 주신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리꼬르 복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요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교훈,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갖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런 교훈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았고,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더 확실하게 네가 그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나오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배우고 확실한 그 복음을 누리고 승리할 것을. 그래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떠나서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 복음을 떠나서 헛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여러 가지 말에 속지 말고 바른 복음 갖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그 중요한 그 사도가 된 거, 일꾼이 된 거에 대한 것을 고백하면서 너도 이런 일꾼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충성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주신 직분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직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걸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직분을 주신 거, 이게 가장 서론에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왜 그럴까요? 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일까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혼 구령은 못합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걸 같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데 중요한 일꾼,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죠.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좀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준 거라는 거. 직분 준 이유, 여러분 그 직분의 역할이 주변에 있는 정말 믿음이 어린 그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소외되는 사람들, 실족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온전히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 그리고 내 중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 속에 여러분이 맡겨진 그런 일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돌아보는 일들, 이런 일들에 충성스럽다는 말이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든 안 하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직분자들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직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서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고,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일꾼 됐는데 그 누구도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다 일꾼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 일꾼 된 것도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여러분의 뭔가 행위가 발라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했고 여러분을 일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말씀으로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가져야 할 그 믿음, 신앙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제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고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일꾼 되어서 사도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요? 저는 선한 싸움을 사모늘로 싸웁니다. 저는 매일 그 사모늘을 기록해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선고. 그 강단 선고는 그날의 주제를 거기다가 기록한 거잖아요. 이번 주 강단, 그 오늘의 기도는 디모데 전서 1장 11절이잖아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게 교훈이요, 교훈. 그걸 따르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여러분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늘을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지금 우리가 2, 3년 계속 누려보잖아요. 여러분, 계속 해볼 때 정말 이 말씀의 능력 안에, 말씀 속에 사는, 그래서 사모늘 속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에 사는 여러분, 이 삶을 생활화 시켜야 돼요. 그게 선한 싸움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중심을 전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이 진짜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장 사역,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뭐 했다 말았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여러분이 그 한 주에 여러분 최소한 한두 명 만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목회자인 저는 최소한 한 10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목회자고, 여러분은 한두 군데는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지금 병원에 가서 제가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조금 젊은 분, 한 50대 좀 넘은 한 60대 전후에 있는 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이 복음 누림을 가르쳐주고 복음 누림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뭐 병원비 내주고 뭐 와서 관리도 해주고 또 가끔 와서 청소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뭐 병원에서 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뭐 여기서 사는 데 지장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하셔서 좀 옆에 사람도 좀 이렇게 복음을 좀 누려서 정말 참 인간 되도록 좀 돕는 일에 하라니까 이번 주 가니까 2명 연결해 놨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분 가지고 그분을 이제 그 병동을 다 살려내도록 이제 소홀서, 그래서 하여튼 병원에 무리가 없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 받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응답들. 그래서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이 사역을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시간표, 그 사람이 복음 받는 시간표도 어느 날 오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그걸 놓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제가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얼마나 사회가 악해졌는지, 어떤 사람이 아주 착해. 근데 그 착한 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하지 못해. 그럴 줄 알고 그걸 그 사람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 말하냐? 착하다고 세상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더불어서 착해야 그게 유익하지, 그냥 착해갖고는 세상에 밥 된다니까. 복음 가져. 그래서 복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 IQ가 몇이라고요? 보통 120에서 200 사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대 들어가는 멤버들이 대부분 한 1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뭔가 이 우주 이렇게 개발해내는 이런 사람들이 한 1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IQ 몇일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필연적으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과 교제 안 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이용당해요.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은혜를 누리려면 그런 축복.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른 교훈을 가진 자.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른 복음을 가진 자. 복음 가진 거로 끝나지 말고 복음 누리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교훈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지금 너무 완악해서 많은 다른 복음,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시대, 앞으로 점점 더합니다. 아까 읽었던 읽어보진 않은데 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득세한다니까. 지금 말세가 되면 이제 그런 시대에,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혼탁한 그런 모습, 그리고 지금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 제대로 못 가져서 방황하는 이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이 정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아버지는 나의 것으로 보고 내가 디모데와 같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보고 거울로 삼고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교훈에 속지 않고 바른 교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